할렐루야. 함양제일교회 교회 여러분, 오늘 생일을 맞아서 예배 드리시고 또 각 가정에서 평안한 안식을 취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주님의 크신 평강과 안식이 여러분의 삶에도 늘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4장에서 16절 말씀인데요. 이곳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당부하시면서 이제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이제 몇 가지로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특별히 성령을 보내실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염려할 필요가 없다, 그 말씀을 해주시는 내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것을 예고하셨고 또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면서 주님이 제자들을 떠나게 될 것을 암시하시자 제자들은 굉장히 염려와 근심 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다 그 제자들을 돌보고 보호할 그런 계획과 준비가 다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해 주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의 무한하심을 말씀하면서 그 능력을 의지하고 걱정하지 말라는 뜻이기도 하고, 주님이 먼저 가서 제자들이 있을 곳을 예비하고 그리고 다시 와서 제자들을 그곳으로 영접하여 주님이 계신 곳으로 이끌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 있을 여러 어려움과 환난들을 이겨내라. 이미 우리는 갈 곳이 준비되어 있다. 천국에서 영생할 것이 보장되어 있음을 믿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영생의 소망이야말로 이 땅의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큰 무기가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오늘 이 요한복음 14장에서는 내가 다시 와서 아버지 집에로 인도하겠다라고 하시면서 영원히 함께 하겠다. 당신께 속한 자들을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저 아버지의 나라로까지 인도하실 정도로 끝까지 책임을 지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아버지를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나는 그렇게 너희들을 보호할 것이다. 끝까지 책임질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은 이 말씀 끝에 자기 선언을 하십니다. 요한복음의 특징이죠.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면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 진리, 생명이 되시겠습니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과 혼연일체가 되신 분이라는 거죠. 아들은 아버지를 대신하고 대표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실을 믿으라는 것이죠. 아버지와 내가 하나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믿는 자는 아버지를 믿는 것이고 나를 보는 자는 아버지를 보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곧 아버지께로 이르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믿는 자에게, 그러한 사실을 믿는 자에게 예비된 복을 말씀하시는데, 내가 하는 그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큰 일도 행하리니,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 주님이 거하시고 주님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이르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심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은 주님이 하신 일도 할 것이고 주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합니다. 사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고 전 세계로 나가서 복음을 전거했죠. 정말 주님이 하신 일보다 그 영역이, 그 지경이 더 넓은 곳까지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그들이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떠나신다 할지라도 그 제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아버지와 하나가 되신 분이기 때문에 그 기도가 이루어지도록 주님은 끝까지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염려하고 근심할 일이 하나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성령을 보내실 것을 약속을 하십니다. 이 14장에서 16장은 성령에 대해서 주님이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시는 장이 되겠습니다. 14장 16절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다른 보혜사를 주시도록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것입니다. 14장 26절을 보면 보혜사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말할 때 보혜사 성령이라고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 것이다 라고 왜 또 다른 보혜사라고 성령을 표현을 했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 자신이 이미 보혜사이시기 때문입니다. 보혜사는 한자 그대로 풀이하면 이제 보호하고 또 은혜 베푸시는 스승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영문 성경에 보면 영문 성경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죠? 그 영문 성경에 보면 각각 그 영문 성경마다 이 보혜사를 여러 가지로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위로자 컴포터라고 이렇게 또 표현한 곳이 있고 또 상담자 카운셀러로 표현한 곳이 있고 돕는 자 헬퍼로 표현한 곳도 있습니다. 성령은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위로하시고 우리를 상담하시고 또 우리를 도우시고 이제 그런 성령의 역할을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14장 17절을 보면 그는 진리의 영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진리의 영이다. 그래서 세상은 그를 알지도 보지도 믿지도 못하는 거죠. 세상은 진리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알게 될 것이고 그래서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너희 속에 계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은 그 성령이 주어지도록 허락된 자들, 하나님께 속한 걸 알고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선물인 것이죠. 그는 진리의 영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14장 20절 보면 성령으로 인하여 나를 다시 보게 될 것이며 그때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근심과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죠. 예수님 안에 하나님 계셨고 하나님 안에 예수님 계시듯이 또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고 우리도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염려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생전에 하신 말씀의 뜻들을 다 깨달아 다시금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서가 존재하게 된 이유가 뭐겠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육신으로 가까이 모시고 있을 때에는 절대로 복음서가 나올 수가 없죠. 예수님이 떠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면 그때야 비로소 주님이 하셨던 일의 의미, 주님이 하셨던 말씀, 그게 그때 그 말씀이었구나 하는 걸 깨달아 알면서 복음서를 기록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생전에 하신 말씀을 깨닫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평안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합니다. 14장 27절에 그 말씀이 있죠.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성령이 오실 때에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 마음이 얼마나 평안합니까? 갈릴리 호수에 풍랑이 있는 중에도 뱃전에서 편안히 잠들어 곤히 주무시는 예수님입니다. 그의 평강의 깊이와 크기가 어느 정도라는 말씀이겠습니까? 그런 평안을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 근심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라고 당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4장 28절 보면
주님이 성령으로 다시 오실 것을 알게 된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오히려 기뻐할 것이다. 근데 지금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는데 그게 너희한테 얼마나 유익이 되는지 너희가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성령으로 임재하실 것을 너희가 안다면 너희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걸 오히려 기뻐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16장 7절에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육신으로 제자들과 함께 거할 때보다 그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셔서 성령을 보내시면 훨씬 더 육신으로 계실 때보다 제자들과 늘 어디 가든지 늘 동행하시고 늘 곁에 계시고 늘 도우시고 늘 위로하시고 늘 위안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그래서 정말 주님과 놀랍게 동행하는 그런 일들이 열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또 자기 선언이 15장에 나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 제자들에게 이제 주님께 꼭 붙어 있으라는 걸 말씀하시려고 그러는 거죠. 나무된 예수님께 가지가 꼭 붙어 있지 않으면 농부이신 아버지께서 보시고 이 마른 가지 잘라버리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꼭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15장 5절을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열매 맺게 하는 나무에 꼭 붙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너희가 이제 나에게 꼭 붙어 있으면 가지된 너희가 포도나무된 나에게 꼭 붙어 있으면 첫째는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고 비로소 너희는 내 제자라 불림을 받게 된다. 내 제자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께 꼭 붙어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냐. 15장 10절 보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 꼭 붙어 있는 것은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죠. 주님의 계명은 뭡니까? 15장 12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게 될 때에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되고 그러면 우리가 뭘 구하든지 나무 대신 주님께서 가지된 우리를 통하여 많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되게 하는 그래서 우리도 함께 영광스러워지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평안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그렇게 주님 안에 머무는 자가 된다는 게 그렇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택하심의 주체와 택하심의 목적에 대한 말씀도 해주십니다. 15장 16절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많이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부르심의 주체는 택하심의 주체는 우리 주님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신앙의 길을 내가 택한 것 같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당신의 사람들로 백성으로 택하여 불러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신앙의 길로 불러주심을 감사해야 됩니다.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다 받게 하시는 복이 이 택하심 속에 예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어떤 복을 우리가 받고 이거 이전에 이미 예수님을 믿게 된 거, 부르심을 받게 된 거, 택하심을 받게 된 거 이게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이 제자들에게 하시기를 박해도 뒤따른다는 거예요.
세상이 주님을 미워했기 때문에 제자들도 미워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이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예수께서 세상에서 끌어내어서 당신의 사람으로 불러서 세워주셨기 때문에 세상이 미워한다는 거예요. 세상을 주관하는 그 세상의 임금된 자들이 사탄 아닙니까?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은 사탄 아닙니까? 그래서 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주님이 우리를 불러서 자기 사람으로 삼으실 때 얼마나 너희를 미워하겠느냐 하시는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나를 박해한 것처럼 너희를 박해할 것이고 나를 미워했기 때문에 너희도 미워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16장 2절 보면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생각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박해하고 죽이면서도 자기들은 하나님을 위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끔찍한 이제 오류를 범하고 죄악을 범하면서 너희들을 심지어 죽이기도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너희들도 그렇게 박해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도우실 것을 다시 한번 또 말씀해 주십니다. 16장 13절 보면 성령을 진리의 성령이라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그래서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진리의 길을 우리는 걸어갈 수가 없고 박해를 이길 수가 없지만은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걸어갈 수 있도록 붙들고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16장 22절 보면 너희가 지금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볼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함께 해 주실 것을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약속하시기를 그때가 이르면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우리 초대교회 믿음의 선조들은 박해 중에도 그들이 기쁨을 잃지 않고 하늘의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그들이 주님 곁으로 갔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쁨을 주겠다. 그 기쁨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고 기쁨이 충만한 기쁨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리고 그때에는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구하면 받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뿔뿔이 흩어질 때가 왔음을 말씀하십니다. 16장 32절 보면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아버지께서 나를 홀로 두시지 않는다. 나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이제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그들이 박해받거나 그런 어려움 속에 핍박 속에 있을 때에 예수님이 홀로 두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님을 홀로 두지 않듯이 나도 너희를 홀로 있게 하지 않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는 약속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16장 33절 보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순환을 통해서 세상의 임금 노릇해온 사탄을 물리치고 승리한 것처럼 제자들도 환난 가운데 처해질지라도 반드시 최후 승리를 하게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세상의 임금들을 이겼기 때문에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을 내가 십자가와 부활로 이겼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믿고 따르면 반드시 너희들도 승리하게 된다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자, 주님을 따르는 길은 우리 힘으로 절대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님을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돕기 위해서 아버지께 간청하여 보내신 성령, 이 성령을 의지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끊임없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길을 승리의 길로 갈 수가 없으며 진리 가운데로 행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의지하시고 우리 주님께 우리를 끊임없이 기도로 의탁하면서 주님의 뒤를 따라가시는 또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책임지시되 저 천국의 영생의 나라까지 예비하시며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환난 중에도 이기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큰 평안과 충만한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신다고 약속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된 하루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